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말년의 운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모습으로 살지만 50을 넘어서면 그동안 살아온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다시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어떤 분은 외로이 혼자 계십니다. 길을 가다 어떤 어르신을 만나면 이상하게 다가가기가 꺼려지고 어떤 어르신은 처음 보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말년운과 얼굴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말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늦은 때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눈에 담긴 분노가 말년을 망친다. 이른 아침, 고요한 숲속 작은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십니다. 특히 눈빛이 날카로운 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서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이끌고 작은 물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이 고여 있었고 수면에는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물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하지만 물이 흐리고 파도가 치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사람의 눈도 이와 같다. 마음이 맑으면 눈이 맑아지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눈에 도끼가 서린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당해도 평온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가에 돌을 집어 물에 던지셨습니다. 파문이 일었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보아라.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사라진다. 이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한가?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그 파문을 마음속에 계속 키운다.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 파문을 키운다. 그것이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얼굴에 독으로 나타난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눈으로 흘러나온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눈에 칼날이 서리고 원망을 품은 사람은 눈에 어둠이 깃든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70, 80 나이가 되면 이 눈빛이 말년을 결정한다. 부드러운 눈을 가진 어르신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빛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파도 친 물을 어떻게 맑게 하겠는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으면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으면 눈빛은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그대여, 분노를 막으려 하지 말라.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진다. 마치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거치듯 말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독은 내 안에서 자란다. 그 독이 눈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아라. 내 눈에 분노가 서려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눈빛이 날카롭다면 마음속 분노가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이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보낸다. 나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평화를 선택한다. 이것을 3년만 실천하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 날카롭던 눈이 부드러워지고 도끼 서렸던 눈에 온화함이 깃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다가온다. 말년이 외롭지 않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입에서 나오는 독이 복을 막는다. 해질녘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년에 이렇게 외롭고 힘듭니까? 자식들은 저를 피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자세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불평을 하는가? 하루에 얼마나 남을 탓하는가? 노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매일같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물가가 비싸다고,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내려왔지만 아직도 나무를 원망하는가? 아니다. 그저 조용히 흙이 되어 다시 나무에 양분을 준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 좋은 일이 있어도 곧 잊고 나쁜 일은 평생 기억하며 원망한다. 조금 손해를 봐도 온종일 불평하고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몇 년씩 마음에 품는다. 이것이 바로 구업입니다. 입은 도끼와 같다. 말 한마디로 복을 부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어두운 기운이 맴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건강하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불평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밥이 맛없다. 날씨가 덥다. 돈이 없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사하던 분은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웃들이 안부를 묻고 친구들이 함께 산책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고 말년이 행복했습니다. 반면 불평하던 분은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오고 이웃들은 피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불만이 서려 있었고 말년이 외로웠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입이 복을 막기도 합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입을 조심하면 말년이 나아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다.
지금부터라도 입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말로 표현해 보아라.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면 입에서 독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남의 흉을 보지 말라.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 대신 칭찬을 많이 하라. 자식을 칭찬하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라. 칭찬하는 입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말하지 말라.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독을 입으로 뱉어냈는지를 말입니다. 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내는 얼굴에 새겨지는 업장. 달빛이 밝은 어느 밤, 한 중년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50대였지만 얼굴에 깊은 주름과 굳은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제 얼굴이 너무 험악해 보입니다. 입 주변이 처져서 화난 것처럼 보이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손님들도 제 얼굴을 보더니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얼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는가? 하루에 몇 번이나 짜증을 내는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분노를 느끼는가? 여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사실 수없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아도 화가 나고, 자식이 밥을 안 먹어도 화가 나고, 손님이 물건 값을 깎아도 화가 나고, 세상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이 꽃을 보아라. 햇볕을 받으면 활짝 피고 비를 맞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꽃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아름답게 핀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낸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얼굴 근육이 긴장하고 입이 굳어지고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한 번 화낼 때는 괜찮지만 매일 수십 번씩 화를 내면 그 표정이 얼굴에 고정된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얼굴에 새겨진 업장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파이고 입 주변이 아래로 처진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반대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눈가에 잔잔한 웃음주름이 있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다. 이런 얼굴을 복스러운 얼굴이라고 한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자기 손이 타는 것을 모른다. 화를 내면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본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상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얼굴이 금방 회복된다. 하지만 50을 넘으면 한 번 굳어진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여인이 절망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새겨진 이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늦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부터라도 화를 내려놓으면 얼굴은 서서히 변한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아라.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이제 화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평온하게 살겠다. 그리고 매일 자비 명상을 하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웃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얼굴도 마음이 만든다. 화난 마음이 화난 얼굴을 만들었다면 평온한 마음은 평온한 얼굴을 만든다. 지금부터 1년만 실천하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인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얼굴을 바꾼 한 수행자의 이야기. 여기 얼굴을 바꾼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험악한 얼굴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불행을 겪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나이 50이 되자 그녀의 얼굴은 너무 험악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더욱 외롭고 분노에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가다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얼굴에 삼독이 가득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말년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절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원망이 솟아올랐고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보낸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이 사라지니 내면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날 일에도 마음이 덜 동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입가가 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입가에 굳은 선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얕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러워졌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온화해졌습니다. 그저 100일 동안 마음을 바꾸었을 뿐인데 얼굴까지 변한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마칠 무렵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주름이 펴졌습니다. 감사하니 미소가 생겼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했고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스님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얼굴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업장을 소멸한 것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놓아보내고 현재에 감사하니 삼독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긴 것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3가지 실천 방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년의 얼굴을 밝게 하려면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앉으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원망을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며 명상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명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가족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건강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이것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얼굴이 서서히 변합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이마에 주름이 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경직이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깃듭니다. 2번째, 감사의 말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입으로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면 입에서 독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달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달이 지나면 입버릇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3번째, 웃는 연습을 실천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거울 앞에서 매일 10번씩 크게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굳었던 얼굴이 풀리고
험악했던 인상이 온화해집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하하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매일 아침 3번, 점심 후 3번, 저녁에 3번, 하루에 총 9번 웃으십시오. 한 번에 10초씩만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장실 갈 때, 세수할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지으십시오. 진짜 웃음은 눈에서 나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금강경에서 이르듯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도 찾아오고 손자도 따릅니다. 말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1년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이고 업장의 소멸이고 운명의 전환입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이 이미 험악하게 굳어버렸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험악한 얼굴도 변할 수 있고, 지금 날카로운 눈빛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70살에 시작해도 80살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얼굴도 젊어집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얼굴도 자비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아프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년 동안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얼굴 전체가 온화해져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과거에 머물 것인가?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는가?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말년을 결정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모든 원망을 내보내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내보내십시오. 모두 내보내고 이제 평온해지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눈에서 분노를 빼내고, 입에서 감사를 담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말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이제 미소 짓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다짐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보이고, 석 달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서운한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도 용서하고, 과거의 선택도 용서하고, 과거의 나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도 용서하십시오. 나를 배신한 사람도, 나를 상처 입힌 사람도,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모두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말년이 평온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얼굴과 업장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말년에 밝은 빛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그대의 얼굴이 자비로 빛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